예, 찬양 감사합니다. 그 박수를 쳐줘도 될 정도로 잘하셨는데, 예, 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니까요. 또 평안하셨죠? 예, 얼굴 표정들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아주 밝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설교를 또 길게 하면 또 원성이 자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벌써 저기 왕릉 가 있는 건 아니죠? 오늘도 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말씀을 또 같이 배우고, 또 오후에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위해 또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더욱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해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또 친구와 친척들 중에 또 이웃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또 10월 20일부터 한 주간 오전 전도 집회로 함께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분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또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 뜻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온전히 깨닫고 또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새겨져서 남은 생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또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후에는 구역별 식사를 그 야유교제 장소에 가서 하시고 또 야유교제 행사를 또 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은 들뜰 수 있는데 몸은 또 마음을 차분하게 말씀에 또 집중하고 그래서 또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랑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슬로건도 아까 외쳤지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죠. 마음만 가지고는 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는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크게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의 첫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결국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도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크게 사람과 관련해서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 긍휼히 여겨주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방금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얘기했지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계명이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은 주님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주님이 실천하신 것, 행하신 것들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사람으로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자주 얘기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이 재현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못하냐 이렇게 우리는 못한다라는 핑계를 못 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또 마음의 인격으로 품고 그것을 실천해야 될 덕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렇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좀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또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우리 기본적인 동기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요 저희 산청교회 입당식을 좀 갔다 왔어요. 산청교회가 어제 이렇게 인원 구성을 쭉 보니까 은장에 9분, 봉사에 7분, 그 다음에 어머니에 7분, 청년에 2분, 교회학교 4분인가 해서 2분인가? 중고등부, 유초등부에서 4명이네요. 29명, 9명이 이렇게 시작을 올해 4월에 해서 어제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한 20명, 성인이 한 20명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한 16분이 4억 얼마를 작정을 하시고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제 이렇게 입당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232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막내 교회라고 얘기하던데요. 정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입당식 하면서 이렇게 전 성도가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하는데요. 제가 그 일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참 눈물 나더라고요. 감동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작정했어. 그런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는 정말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상급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도 물론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교회를 좀 빨리 자립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자립시켜달라고 하는 교회가 대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자립을 한 것도 또 교회를 이룬 것도 참 큰 결단이고 은혜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시작을 하면 잘 아시겠지만 수고와 희생이 있어요, 없어요? 20몇 명이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얼마나 이제 그러겠습니까? 고생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시작하면 정말 고생이라는 거, 희생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요즘은 그렇게 독립하고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안 나타날까? 근본적으로 뭐예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 희생도 사랑에 근거한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할 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이 아시죠? 암송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시편이요 굉장히 18편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생각하면서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이 다윗이 간증처럼 말씀한 게 이 시편 18편의 말씀이잖아요. 그 1절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고 또 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마음 바탕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다.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열심히 하다가도 사랑이 식으면 어떨까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요. 기운도 없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쭉 보내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 인내와 수고를 안다. 내가 참고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식고 처음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책망받을 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시죠. 4장 9절입니다.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는 그런 지옥 갈 심판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또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요, 미지근하게 사랑해요?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같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맞죠? 안 그런가? 이 남녀 간의 그 이성적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바탕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왜 웃으시죠? 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옛날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것이 있었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했는데 우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정의입니다.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15가지로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이 모든 일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그 주제의 말씀 세 번째 시간이 된 겁니다. 오늘 다 끝낼지는 모르겠어요. 또 오늘 끝까지 하면은 이제 아니야만 못할 정도로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서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해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참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온유하며.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를 묵묵히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유는 자주 얘기했지만요, 또 한자로 풀어보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온유한 모습이 주님께서도 있잖아요.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은 주님처럼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유한 모습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전도인 수련회 할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특히나 이제 11월 전도인 수련회 하잖아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70에 은퇴를 하시고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만 3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연세가 70밖에 안 됐는데 만 35년을 했다고 하니까요. 위트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짧은 그런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참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거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인들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 가운데 묵묵히 거하고 또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려면은요,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도 그 온유함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거다. 왜요? 주님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동원해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만 2세 있는 영아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왜? 예수님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시험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돌아가신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있잖아요. 주방에서 이렇게 요리하다가 칼로 싹 베었어요. 그건 괜찮죠? 아프긴 하지만, 그죠? 그런데 나 오늘 칼로 손을 베야 되겠다 해가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겪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쭉 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유함이 우리 인격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딱 다짐해야 될 것은, 나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딱 있으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교회 가운데 있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투기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투기는 시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 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성 속에는 뭐가 있어요? 또 사촌이 땅을 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까 입당식 얘기했는데 그 입당식 하면서 이렇게 그 선교 비전을 또 우리 얘기하시면서요. 2032년인가 2035년인가에는 180명의 성도를 전도하게 이제 성도가 교제하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주교회는 2032년에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은 추월 당하겠네. 순간적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시기하는 마음은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 아니 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아이고 배 아파, 안돼 태클 걸고 다니면 안 됩니다. 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기에 시기하지 않는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로는 긍정적인 면에서 이 투기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또한 합당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기억하시죠? 북의 열주 기억나시죠? 이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맞아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연초 동계수련회가 되면 나는 올 한 해는, 내년 한 해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는데 2월 지나고 3월 지나고 4월 지나면 슬슬 힘이 좀 빠지네요. 네? 그래서 6월 달이 최고의 위기요. 네?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죄송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런 모습으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어요. 열정은 빠지고 열심은 빠지고. 그래서 또 학예수양회가 딱 돌아오면 학예수양회 가서 힘을 받아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핑계가 생겨가지고 안 가. 그러면 받아요? 못 받아요? 힘을 못 받아요. 우리 은장이 어르신들 이번 추계수양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서 힘 좀 받아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투기라는 것 자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부정적으로는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겠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부분들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동역하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 뭣도 해야 돼요? 경쟁도 해야 돼요. 선의 경쟁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서로 격려해주고, 우리 경주교회도 더 2032년인가요? 30년이 될 때 이 모습 이대로면 안 되겠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물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오실 때까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은 4절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자랑하지 않는다. 이 자랑한다라는 이 말 속에 헬라어로 보니까요, 자랑은 이런 겁니다. 허풍 떨다, 뽐내다, 그리고 이 단어가 자체가요, 허영심이 강한 허풍쟁이라는 뜻에서 의미를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것을 의스대고 뽐내지 아니하며 허풍을 떨지 않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허풍 떨어서 안 됩니다. 과장해서도 안 되는 거죠. 과장되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있잖아요. 다 어디 갔다 왔어요? 얘기 들어보면 군대 갔다 왔는데 다 특수부대 갔다 온 분들처럼 얘기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뽐내고 자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랑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또 자랑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뭘 자랑해야 될까요?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 예레미야 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서 9장에 예, 9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 세 가지를 자랑치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식함, 무식쟁이라는 말대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꼭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은 사람도 무신론자 많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맹과 힘을 자랑하던 사람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뭘 못 막아요?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 100발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아요. 예? 세월의 흐름을 어떻게 막겠냐고요.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요, 세월의 흐름을 못 이기니까. 운동선수들 보면요, 20대 때 그렇게 쌩쌩하게 했던 사람도 은퇴하잖아요. 왜요? 힘 빠지니까, 안 되니까요. 왜요? 그것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용맹한 사람도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용맹한 사람도 화살 날아오면 화살에 죽을 수 있고 총알 한 발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용사도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 죽어보려고 했던 그 누구요? 진시 황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불로장생의 그것을 얻으려고 신하도 보냈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들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도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또 자랑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경주교회 안에는 크게 큰 부자가 없네요. 네? 그래서 나 이 부자야라고 자랑할 사람이 별로 전혀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중에 부자 전혀 없다 그 뜻은 아닙니다. 왜요?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인 부자라도 그 부함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부함을 가지고 죽음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 농사를 지었는지 그의 소출이 풍성함에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라고 해요? 잘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 작은 곳간 헐어버리고 큰 곳간을 만들어서 그 소출을 거기다 풍성히 쌓아놓자. 그러고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정말 쉬고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그러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해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수거의 인생이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라고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을 살아요?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욕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신들이 온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될까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왕궁 보물곳간을 다 보여준 겁니다. 자기를 자랑한 거예요. 자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다 뺏길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함을 자랑하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될 거냐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외모 자랑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외모.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입 막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모습, 외모 그거 자랑할 것이 돼요, 안 돼요? 집회 때 자주 얘기하지만 거울 왜 봐요? 거울 왜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 그게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외모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2절 여기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합니다. 식구들의 모습이 다양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고 성격도 다르고 또 가진 것도 다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구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자랑하는 모습이 이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자주 얘기했지만 육신적인 배경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교제해야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코드가 맞다고, 나하고 코드 안 맞다고 이렇게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치 않은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성격하고 상관없이, 나의 호불호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잘못 얘기합니까? 그래서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이 교제하고 또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끼리 일교구는 일교구끼리 이교구는 이교구끼리 막 교제도 못하네? 이거 아니에요. 이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구역을 나누고 하는 것은 구역 중심으로 교제가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몇 구역이지? 22개 구역 22구역인데요. 22구역 교제하다가 어느 날 죄송합니다. 12구역 가서 교제했더니 왜 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제 예를 들은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들이 어떤 구역에 가서 교제하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통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누는 모습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끼리끼리 구별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기 외모로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외모로 판단해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것은 외모를 자랑하는 모습 속에 하나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맹한 자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또 뭐예요?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고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내일 반드시 뭐 할 수 있어, 이런 그런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질문하지 말라,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주님 섬긴 삶을 살아가면 형제자매들이 다 알아줍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아줘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하지 말자. 내일 일, 미래의 일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교제하다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목사님, 제가 10년 후에는 어머니에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밖에 나가서 돈을 좀 벌고 오겠습니다. 직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디가 우리가 10년을 장담합니까? 5년도 장담 못해요. 1년도 장담 못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이미 결정하고 와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가? 그러셔요? 예,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1년 후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1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아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일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루의 삶을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야고보서 아까 4장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니냐? 물론 계획 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주권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계획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1년 전에 오늘 야유교제 갈 거 계획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했어요. 연간계획 세웠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경주 지역에 폭우를 갖다가 쫙 오늘 내렸으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오직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그런데 자랑하지 마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랑해야 될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뭘 자랑할까요?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저래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뭘 자랑하라고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잖아요. 명철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 가운데 알고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모임도 하고 조모임도 하잖아요. 네? 각종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정말 자기 자랑하라고 지금 간증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생각할 때 모임 할 때요. 나 시킬 것 같으니까 나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말할 걸 좀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말할 걸.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좀 적어봐야 돼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신방 가가지고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저도 기도할 수 있지만 또 기도해보라고. 1년 됐나 구원받은 지?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그래서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잘하지? 해가지고 내가 살짝 눈을 떠봤어요. 잊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할 것을 생각하고 적어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 눈 감고 있잖아요. 읽는지 기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리된 것이 필요합니다. 실은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눈 뜨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눈 감고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기도의 모양은 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리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이 들어가야 되죠.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증할 때도 횡설수설하면 안 돼요.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간증해야 될 거냐? 한 주 동안에 아니면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주신 것들을 같이 서로 나누는 것이 간증의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간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그런데 간증하라고 했는데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더라, 어느 지역이 지금 오른다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간증 아닙니다. 간혹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교제합시다 하는데 우리 교제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던데 축구 갈 때 축구 교제래. 뭐라고 또? 배구할 때 배구 교제래요. 족구할 때 족구 교제래요. 그 말씀 책망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교제냐고, 운동이지 그냥. 그래서 축구하다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그건 교제 아닙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교제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준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면서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모임 갖고요. 제가 1시간 정도 모임 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길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간증 딱 들어보면 간증할 사람이 없대. 그런 말씀 1시간 반 해버릴 걸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간증의 시간이 교집 모임이 되려면 서로 같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서로 같이 준비해 줘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로운 간증이 막 나오면 30분으로 말씀을 확 줄일 거예요. 20분으로 하라고 그러면 20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랑하는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게 간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아니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또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 공평, 정직을 어디에요?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인애는 사랑을 얘기해요. 공평은 공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가 호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그게 다 용서받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그 공의 때문에 죄인들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요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그랬죠? 공의로우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이 다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뺀질이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상급 주시고 똑같이 영광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영광과 상급이 달라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가면 다 다를 겁니다. 지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에서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기록한 그 성경대로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옥이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 더 엄청난 고통의 장소는 분명하지만 더 큰 고통의 장소가 있고 조금 더 그것보다 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라고 왜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살자라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이 있다. 그리고 정직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정직과 성실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직해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정직한 게 뭡니까? 시간적으로 정직해야 되고 장소적으로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으로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변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주 얘기했지만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살아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장소적인 정직함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아니다. 이것 또한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주 얘기하지만 혼자 있을 때가 나의 가장 신앙적인 정확한 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계실 때 무엇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어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 삶이 이런 거구나.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저 사람이 이 교회에 오는 거 보니까 나 이 교회 안 나올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뵙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최고로 잘 알아요. 실은요. 남편의 신앙은 누가 잘 알아요? 아내가 잘 알아요. 아내의 신앙은 누가 잘 알아요? 남편이 잘 알아요. 여기에서는 정말 부드럽고 온유하고 상냥하고 그런데 집에만 들어가면 남편을 바가지로 끼네. 네? 탈출하고 싶어. 남편의 마음이 그렇다면요. 진짜 이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도. 네? 반대로도. 그래서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정직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된다. 내가 왜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왜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비꼬는 말로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나님은 일한 대로 반드시 갚아준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당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자기 자랑을 쭉 하잖아요.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잖아요. 봉사할 때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맞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일 써 있고 나눠주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 자랑했거든요. 뭘 자랑했어요? 저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이름도 사울이라고 지었죠? 왜요?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부모님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위대한 사울 왕처럼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서 아마 이름도 그렇게 지어줬을지도 몰라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니까. 물론 여기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 사울이라는 의미가 큰 자라는 뜻이 있대요. 그런데 이름을 바꾸잖아요. 뭘로 바꿔요? 바울로 바꾸잖아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얘기할 때 보면은 뭘 자랑해요?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자랑하잖아요. 그걸 자랑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외의 이런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주님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쭉쭉쭉쭉쭉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에는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런 마음이겠죠. 사도 바울처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 염려하는 마음 있으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 경주교회만 말고요. 전 세계에 있는 82개국에 있는 1000여 개 이상 넘는 교회들, 그리고 전국에 있는 232개의 교회들 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사도 바울은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데 있어요. 자기가 받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한 거예요.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삶은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가졌다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예수님의 흔적이 뭘까요? 고난의 흔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의 흔적을 자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와 같은 거다. 그리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육체, 자기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할례당이다. 할례당이 뭐예요? 진짜 유대인을 얘기한다 그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가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밖에 안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진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나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도 오직 나타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간증 속에서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걸 자랑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 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랑만 얘기했네요. 그래서 오후에 아무 사고 없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경주교회 더욱더 주님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에 있는 우리 전체 야유교제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주님의 영광이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